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의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내가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한평생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라. 불교를 공부해 왔다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다음과 같은 미련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선생님, 누진통을 얻으면 에고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에고가 무엇인지, 누진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요가로 이야기하자면 누진통이란 쿤달리니다. 그대는 병이 건강과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리고 병이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병도 생명인 줄 모르고 있다. 나무 옆에 나고 있는 곰팡이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인 것이다. 그대가 병을 앓고 있다면 그건 역시 생명 에너지가 창조해낸 창작품이다. 단 그 창작품은 그대가 원했을 때만 나타난다. 그대가 스스로를 청결하게 잘 보살피게 되면 병은 접근하지 못한다. 병이 왔다 하더라도 그대가 병을 맞아들이지만 않는다면 병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틀림없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병이 왔다고 그대가 얼른 아이고 병 선생이 오셨네 하고 누워서 병을 맞아들이게 되면 병은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하고서 그대의 몸에 섞여서 살게 된다. 그대는 또 죽음이 삶의 끝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도 역시 삶이다. 단지 그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될 뿐이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의 생기가 넘친다.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신다 하니까 책 한 권을 가지고 무슨 능 같은 곳에 가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이다. 생명 에너지는 그대의 필요에 따라 더우면 시원한 바다가 될 것이고 추우면 따뜻한 난로가 될 것이다. 또 신나게 재미있게 일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그대는 쉬면 된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 움직이는 그대의 몸을 다시 충만히 감싸게 된다. 절에 가보면 중들이 마귀를 쫓는다고 잠을 안 자는 연습을 한다. 지쳤던 이 몸의 생기가 넘치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친 이 몸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같다. 휴식이란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식이란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피곤할 때 잠깐 누워서 잠을 자고 그래서 다시 생생하게 힘이 나서 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졸린 눈꺼풀을 성냥개비로 찔러서 벌려놓고 이것이 종이냐 글자냐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10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바로 그렇게 쉴 수 있는 세계, 그 에너지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이 마이크가 좋은 것입니까? 저 마이크가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에너지 속에서 도착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대는 옳다 그르다 하는 세계에 자꾸 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대에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몇이냐고 물어보면 40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대는 또 배운 것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야, 이 미련한 녀석아, 1 더하기 1이 어떻게 40일이냐, 이지.
그러나 아이들은 40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그 아이들의 세계를 못 알아듣고 1 더하기 1은2다 하고 자꾸 우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서로 싸우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는 바보 하고 말하게 된다. 그렇게 그대는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분별이다. 바로 그 분별을 하지 말고 에너지의 세계를 사용해서 움직이라는 말이다. 그때 생각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분별인 줄 알고 있다. 그대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분별하지 않고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 않고 에너지의 세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니 그 이름 목자라는 말이다. 분별 없이 순수한 생명 에너지를 사용해서 살아갈 때 그 길은 곧은 길이다.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비록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장애에 부딪힌다 해도 내게 생명 에너지의 전능이 있으니 무서울 것 없어라.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날마다 말하고 있다. 하면 된다. 하라. 너 자신을 움직여서 하라. 너에게는 에너지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문제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내 안에 그 힘이 있다. 적군이 앞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너를 확고부동하게 갖게 되면 능히 적군을 웃으면서 달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 세상에 문제만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도 존재하고 있다. 너의 생명 에너지가 곧 해결이 되도록 하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한평생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라. 도끼와 온유로 인도하시니 한평생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겠나이다. 그대가 나와 만나게 되면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그대이다. 그러나 그것도 온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온유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성경을 보면 밤낮 예수가 꾸짖어 가라사대라는 얘기밖에 없다. 왜 예수가 밤낮성을 내고 꾸짖었겠는가? 그것은 그대가 스스로 알고 있는 자기 마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마이크를 보고 이것은 마이크다 하면 그대는 수긍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쇠붙이다 하면 그대는 아니다. 그것은 마이크다 하고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이것은 쇠붙이다라고 말하면 그래, 쇠붙이다라고 한다. 그것이 나와 그대가 다른 점이다. 그대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안에 가지고 왔던 이미지를 믿고 있다. 그 이미지를 고집하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는 밤낮 꾸짖어 가라사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올 재림 예수가 그 입에서 좌우로 날이 선검을 내리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자비요 온유이다. 그대가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따르게 되면 그것이 한평생 복이 될 것이다. 그대의 생명 에너지는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 그대는 영원히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생명 에너지가 바로 그대의 본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묻는 물음 안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와 저렇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항상 주시하고 관찰하게 되면 그대의 의식은 생명 에너지 쪽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반야요, 지혜이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